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훈적인 우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을 지나는데 왕의 행차를 보게 되었는데 화려한 옷과 수많은 신하들이 따르는 것을 보며 넋을 잃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왕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바로 왕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석공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힘이다. 왕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 그러다가 여름이 됐는데 사람과 동물들 모두 지쳐서 무더위 속에서 서로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왕도 저 태양보다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것은 태양이다. 그래서 이 석공이 또다시 기도해요. 태양이 됐답니다. 모든 것이 태양 아래에 있으니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름이 앞을 가리자 강한 태양빛이 구름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소원을 빌고 구름이 되었답니다. 그는 거대한 구름을 모아 큰 홍수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도망가는데 단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입니다. 맞아, 저 거대한 바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생각하며 소원을 빌고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석공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바위를 마구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그는 다시 소원을 빌었습니다. 석공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을 가졌구나. 이제 다시 석공이 된 그는 가난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전과 다르게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서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을 말할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책임질 자는 결국 나 자신인 겁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세상도 아닙니다. 어차피 불평등한 부조리한 세상에 모든 인류는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요. 그 속에서 내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결국 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데에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구나. 불쌍히 여기세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마음이요? 자아중심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닌 거죠. 훗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거듭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중생하지 못했기에 자중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았기에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마음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신뢰하지 못할 대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든지 신뢰하지 못하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출렁거립니다. 감정에 따라, 사건에 따라 항상 변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신뢰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보이는 세계, 경험만 된 세계에서만 생각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이끌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모순적이고 항상 불안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이것이 충돌하니 항상 불안하고 모순적인 거예요. 또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입니다. 너무도 세상적이고 너무도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자기 소원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부패한 마음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며 항상 편향적입니다. 무슨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이웃사랑을 말하고 세계평화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유익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항상 편향적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요, 모순적인 마음이요, 부패한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신뢰하지 못하고 의존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요,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되어 새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이건 항상 변덕스럽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은 그냥 육신의 마음, 자아중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으로 출생했어요. 영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중생이에요. 신기원적 영적 출생입니다. 새 사람, 새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갈 때 자아 중심의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철학 교수이자 신학자인 더글라스 스티어 박사가 미국 한 신학교에서 The Authority of the Saint, 이 성자에 관한 권위, 이것을 강연했는데 그때 성자에 관해서 기독교 성자가 가서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성인이란 소위 성자로 불리는 그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인격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렇게 되게 만든 이유가 있다 하면서 4가지를 연구하여 발표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살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을 구하기보다 신실하기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경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어야 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하며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개방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 마음으로 산 거예요. 영의 생각에 이끌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기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지금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에베소서를 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좀 깊고 어려운 심오한 기도문이지만 그 기도문의 핵심 내용, 기도 제목은 명백합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요, 여기에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즉 마음을 말합니다. 그 속사람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소서. 즉 마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환경을 바꾸거나 무조건 복을 주거나 내 뜻대로 되거나 자아성취하거나 세상을 개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권세, 교회 역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이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날마다 세워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속사람은 영어로 보면 inner being이에요. 내적인 내면의 존재예요. 모든 인간에게 이 내면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지정의가 함께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교육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정의가 그 마음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명백한 사실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그 지정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죽으면 지정의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부패하면 지정의가 부패한 거예요. 생각이, 감성이, 의지가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소성하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이성이 중생하고 감성이 중생하고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 마음이 창조되고 그 새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세상은 모르는 지식이요,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이 창조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무리 열심히 타고난 바, 의지가 강하고 이성적 능력이 뛰어나고 감성의 절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뛰어나면 종교인이 되고 종교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맨날 교회 다녀봐야 뭐 전도 봉사 구제하고 뭐 이웃사랑 한들 독실한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영으로 나야 영적 존재가 되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됐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리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에 이끌려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inner being이, 내 영혼이 충만할 때 우리는 입 다물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이 체험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지만 의미상은 첫 번째를 위한 기도문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내재,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뭘 말합니까? 자아중심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 않아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담대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십자가를 보러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풍성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정말 육신의 생각에 따라 깨어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훗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셔 죽으실 그 순환을 예고할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속에 진실도 있었겠죠. 근데 지가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못해야 되는데 자기 결단, 자기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게 하셨고, 이건 영어로 보면 계시다는 건 dwell이에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항상 계속적으로 되어야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거듭나지 못한 분은 이거 신비주의다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리적이다. 오늘날 심리적 교인이 참 많아요. 쥐어쥐어 하고 눈 감고 찬송하면서 울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십자가에 복음을 하지도 못해. 이건 심리적이거든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실제 사건이요, 영적인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계신 주를 발견했을 때 주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여 구주십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말뿐이요, 그냥 찬송소리요, 그냥 심리적인 거예요. 어떤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백이 가짜죠. 아직 육신의 마음에 이끌려 잘못된 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사건이 다르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구체적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어요. 오늘 살아계세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 안에 새 마음 속에 내재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기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 결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새로운 마음에 충만하게 이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이 이끌어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신비를 깨닫게 돼요. 이제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남을 사랑하고 서로 선하고 그러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이기적인 인간을, 자중심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 이 기도의 최종 결론이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겁니다. 죄의 관세가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되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흘러갈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지만 온갖 핑계, 온갖 유혹에 빠져서 자꾸 뒷전으로 밀어줘요. 죄의 권세,
사탄의 역사가 너무도 강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야 자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놀라운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속사람의 강건함이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봉사 구제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선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오랜 기간 그 과정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내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직 성령과 복음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동의어예요. 교회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의어예요. 그 에베소서의 선언이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추상적인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새 마음을 받고 그것을 인식하며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참으로 경건을 지향하며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옥스퍼드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전도 활동을 해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미국의 선교 여행을 떠나요. 2년간 가서 활동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실패하게 돼요. 참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을 갖고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 배에 심한 풍랑이 일게 되고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승객들은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자기 자신도 배 구석에 가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며 마음 졸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큰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신과 같은 개신교인이에요. 모라비안 교인들인데 그들이 구석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은 활기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났으며 그들의 기도에는 힘이 넘쳤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무릎 꿇고 자신의 믿음 없는 생활에 대해서, 열심뿐인 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 위험천만한 지경에서도 저 소망, 저 기쁨, 저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웨슬리는 이날의 깨달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교회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두려움과 절망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빛이 나고 깨끗해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죽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며 새 마음이 창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혼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병들고 지치고 낙심하며 부패해집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오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빛이 납니다. 강건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인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믿음의 영혼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재함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히 경험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에요. 저도 그 감옥에 가봤더니 차디찬 돌벼락이에요. 돌바닥이에요. 쇠사슬에 차서 한 시간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문받고 고통받고 죽음의 위기,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누가 기도를 막으리요? 그는 찬송할 수 있었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어요. 누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교회의 책임 있는 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항상 고백하고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 있는 성으로 교회 중심을 삶을 살며 주께서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 체험을 갖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며 주의 자녀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는 예전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 삶을 의탁한 자에게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어 날마다 몸은 후패하나 영은 새로워져 진심으로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